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터전을 준비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었으며, 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그 공간과 그 공간들을 완성시킬 창조의 재료들을 준비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이 삶의 터전을요, 이제 만드실 모든 준비들을 다 해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을 이제 정리하시고 조정하시고 채워가셔서 완성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6일간의 천지창조의 과정이란 것입니다. 즉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서 물질과 재료의 덩어리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 땅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시고 채워가셔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을 완전하게 조성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천지창조 6일간의 사역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창조의 사역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사역인가 동시에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살펴보는 우리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창조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빛을 창조하셨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혼돈 속에서 낮과 밤이란 질서를 세우시고 그 빛으로 공허함을 채우셨으며 그 빛으로 그 땅의 흑암을 걷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앞서 2절 말씀에서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는 이미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물로 그 땅이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하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 궁창을 뭐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즉 물로 덮여있던 그곳에 하늘이라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기준으로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는 그런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의 사역이란 것이죠.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째 날에 그 위에 만드신 그 물이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서 사람을 심판하는 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좋았다는 표현을 생략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하셨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앞서 둘째 날에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사이에 이제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묻이 바로 땅이란 것이죠. 이 셋째 날 사역에 대한 말씀이요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 사역은요 물을 향하여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묻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묻으로 번역된 이 땅 히브리어로는 야바사라고 합니다. 저는 음료수 중에 암바사가 생각나던데 야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 즉 아레츠란 단어와 구별되는 단어이죠. 이 야바사는요 물이 빠져나간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물이 빠져나가고 묻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나간 땅, 즉 메마른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른 땅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바로 야바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심령,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심령을 표현할 때 그 심령을요 야바사, 마른 땅,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상태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야바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땅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메마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을 향하여 이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라라고 하는 것은 싹을 틔우라라는 말씀이죠. 이제 풀들과 채소와 나무들은 각기 종류대로 싹을 틔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냥 채소, 그냥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품고 있고 또 다른 생명을 낼 수 있는 각각의 채소와 각각의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채소와 나무를 그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내라고, 생명을 품은 채소와 생명을 품은 나무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어있는 공허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 창조의 사역의 내용은요 두 큰 강명체와 별들이라는 강명체를 만드셨죠. 14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의 사역은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으라.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 넷째 날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명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하지만 또 발광체를 의미합니다. 빛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빛을 비추는 물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넷째 날에 또 빛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말씀하시는 그 빛은요, 바로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빛나다, 밝다, 그런 동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라는 접보가 붙은 단어, 즉 마오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강명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동사 앞에 마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도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빛나다라는 오르라는 이 동사 앞에 접두어 마가 붙으므로 빛이 나는 장소, 빛을 내는 도구라는 의미를 가진 마오르, 곧 광명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구별되시지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 넷째 날에 그 빛을 비추는 도구, 그 빛을 내는 도구인 강명체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에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를 만드시고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강명체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명체를 만드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땅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강명체를 두셨지만 그 목적은요, 그 시선은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 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낮과 밤에 각각의 강명체를 두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낮과 밤을 각각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개념은 이미 첫째 날에 만들어진 개념이죠.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나누어졌다고 이미 첫째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명체를 만들어 두심으로 이 낮과 밤을요 각각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 그 어디에도 어둠이 없도록 강명체를 통하여 낮이나 밤이나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는 일이 그들이 주관하는 일인들인 줄 믿습니다. 즉 낮이나 밤이나 빛을 이 땅에 비추게 하시는 분, 또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인생과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강명체를 만들어 두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허락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낮과 같은 시간에도 또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그 시간에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란 주어를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낮의 해를 보면서 덥다 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낮의 해를 바라보면서 또 저 밤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명체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은요, 그 각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각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명체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계절들과 모든 날들과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둘째 날 구별해 두셨던 그 궁창, 그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들, 그들을 향해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기본적인 토양과 조건들을 완전히 준비해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둘째 날 구별했던 그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물들을 향해 명령하시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물들, 그 바다와 강들과 같은 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물들 속에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 궁창에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예, 아직 멍하십니까? 예, 다섯째 날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터전 위에 특히 하늘과 물들 속에 생명체를 두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연이란 과목을 배우면요, 우리가 생물 안에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그런데요, 이 식물은요, 사실 몇째 날에 이미 만드셨죠? 셋째 날에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셋째 날에. 그런데 고대 gond동인들 개념 속에는요, 살아 숨쉬는 이 동물들만 생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식물은 이런 생물의 범주보다는 이 생물들이 먹는 먹거리로 인식되는 땅의 소산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에 먼저 이 식물들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이제 생물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역이죠.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요, 이 여섯째 날 사역 때문에 아마 이게 오늘 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땅의 생물들과 우리 인간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먼저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죠.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에 땅을 향하여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 그날 함께 말씀하셨으면 좀 편했잖아요, 그죠? 이왕 땅을 얘기하는 김에 자, 이번에도 땅은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라. 지금 땅을 향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셋째 날에는 그 땅 보고 식물을 내라 하고 이 동물에 대한 부분을 잠깐 멈춰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 다섯째 날이 되어서야 이 땅을 향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물이 살아갈 모든 토양과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이 생물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항상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땅의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생물을요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축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축에 해당되는 동물은요 우리가 길들일 수 있고 또 기를 수 있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속해서 이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죠. 뱀과 같은 그런 파충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요 나머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는 우리는 뭐 포유류가 어떻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다지류가 어떻다, 파충류가 어떻다, 양서류가 어떻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여섯째 날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6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존재가 그냥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뭐 성함을 말씀드리기 그렇고 국가인권위원장 그 후보에 올라오신 분 청문회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청문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거든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저렇게 청문회 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비겁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요 6일간의 이 천지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혼돈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구분하시고 그냥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3일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만드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요 그 자리에 만물과 생명체를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은요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각각 있어야 될 제자리를 먼저 정해 두시고 그 제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요, 첫째 날과 셋째 날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1, 2, 3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 제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4, 5, 6에 만드신 건 그 제자리에 두신 만물과 우리 인생 생물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두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그 자리에 해와 달이라가 별들이라는 강명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강명체들의 제자리를 먼저 준비해 두시고 그 강명체를 그 제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두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자리에 하늘에는 새들을 두시고 그 궁창 아래의 물들에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자리의 제자리는 바로 하늘이란 것이고 물의 모든 제자리는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의 모든 생물들의 제자리는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제자리를 준비해 두시고 그 제자리에 새들과 물들의 모든 생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어서 땅을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그 땅의 생물들을 위한 먹거리로 채소와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바로 그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땅의 생물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만들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제자리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이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그 제자리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이 그 제자리에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요, 가장 완전한 상태고 가장 선하고 좋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제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 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이 제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죠. 무엇을 통해서 떠나게 되어졌습니까? 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란 제자리를 떠난 물고기가 파닥파닥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마치 땅이란 제자리에서 뽑힌 나무와 꽃과 같이 시들시들 메말라가며 결국 바스라지는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를 떠난 그 순간부터 파닥파닥 살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행복하지 않는 인생, 시들시들해져가는 꽃과 같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엊그제 해운대에서 집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 백문백답 그거 예전에 하던 거를 이제 똑같이 하시던데 답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길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워두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워두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창조의 가정은 이 세상의 공허함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공허한 이 땅, 비어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없음 속에서 있음들로 채워가시는 가정이 바로 천지창조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텅 비어있던 이 땅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심령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비어있는 심령,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런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 사역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을 걷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빛이 있으라,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도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 강명체를 두셔서 그 강명체대로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 강명체들이 주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을 다스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이 땅의 흑암을 걷어내신 분이, 그 흑암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어둠을 걷어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 어둠 속의 깊은 방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분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6일간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이 기술 속에는요, 몇 가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있은 것입니다. 나니라 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위에 물과 물로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밥도요,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어야 되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도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 가운데 생명을 채워주시고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한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루하루 6일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준비해 두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명을 품어 그 아이가 탄생하기 전까지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유모차도 사고요, 배냇저고리도 준비해두고 아이에게 물릴 이 젖병도 준비하고. 근데 그 모든 가정이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대요 설레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대요 설레임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날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매년 매월 매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사역과 그분이 만드신 이 세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자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지도 마시고 방황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공허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과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도, 우리가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의 공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믿음과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이김과 승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관심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통하여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부인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온도를 없애시고 흑암을 걷어내시며 우리 공허함을 생명과 영생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